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 마음에 비로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죄인들이 의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드디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 중에 하루 12월 25일을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로 지킵니다. 주님의 생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며칠에 태어나셨는지 알 수가 없고, 한때 로마의 절기였던 태양신을 섬겼던 그날을 택해서 이제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로마는 오래전에 미신을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주는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4세기 초에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로마가 전통적으로 지켰던 우상을 섬기던 그날을 이 땅에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게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시비를 걸죠. 왜 우상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의 절기를 성탄절로 지키느냐? 오늘날 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많이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이스라엘 땅을 빼고 나면 다우상을 섬기는 날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그 날들은 없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든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있는 무슨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4월 초파일, 이런 것도 이제는 바뀌어서 그날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집회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토정비결 같은데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토정비결 많이 봤거든요. 올해는 물을 조심하라 이런 게 나오면 그 해는 목욕하러 가면 안 됩니다. 미역 감으러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름에 미역 감으러 갔어요. 또 동쪽에 가면 안 된다. 그 해는 동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무슨 날이니 무슨 비결이니 이런 거 의미가 없어졌고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축복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한 사람 두 사람 세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원수를 생각하고 원수 갚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백성이 되었다면 국률이 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그들이 필요할 때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저나 여러분이 이날 그것을 기억하고 혹시 마음에 묵은찍기 같은 거 있다면 아무 소득이 없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용서하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으면서도 마음에 남아있는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만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주님 뜻대로 살면 웬만하면 우리가 다 관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이 가끔 제가 경험을 하게 돼요. 불편한 것들을.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다니는 것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물론 조용하고 경건하면 더할 수 없이 좋지만, 어머니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아이들을 좀 잘 세우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온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고 기뻐할 일, 감사할 일만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아멘 소리가 딱 컸으면 설교를 딱 마치려고 했는데 한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쭉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했으면 할렐루야! 이러고 딱 성찬하려 했는데 여러분이 막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가장 먼저 주님의 소식을,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치들은 목자들을 찾아와서 천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한 그 순간이 지나자마자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엄청난 코러스가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쁜 소식,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경배했어요. 주님이 탄생하던 그날 천사들의 즐거운 기쁜 소식,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 동방 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것,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증거하고, 또 그분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 담은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변치 아니하고 행할 거룩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있었던 그 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천사들이 전해준 것 중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어느 지역을 가리켜서 누구누구의 마을이라고 말한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누가 거기 살았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을이 누구누구의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거기 다윗 혼자만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왜 특별히 천사들은 그것을,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잘 예표해 주었던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항상 마귀를 상징하는 적군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 골리앗,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을 물리치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표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국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원수도 사랑했어요. 원수가 죽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 한 자가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어주었습니다. 안타까워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국을 빼앗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이 많이 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어떤 부목사님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반야해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배은망덕한 폐륜의 길을 걸었던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안타까우면 통곡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어느 날인가 블레셋이 사울도 죽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어졌을 때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웁니다. 아직 블레셋의 힘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할 때 블레셋 군대는 성을 차지하고 있었고 마을을 차지했었고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윗은 산 위에서 산성에서 있었습니다. 산에서 베들레헴을 내려다보면서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그 성 앞에 있는 우물, 소중한 우물, 그 우물을 블레셋 군대들이 다 지키고 있고 온 백성들이 마음껏 마셔야 될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자기들은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 그런 형편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저 내려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물 한 곳을 떠옵니다. 다윗이 말릴 겨를도 없었어요.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뚫고 들어가서 물을 한 그릇 떠왔어요. 그 샘에서 물을 한 그릇 떠왔어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바닥에 쏟습니다. 내가 어찌 이 피를 마시겠는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바닥에 쏟아버려요. 물론 표면적인 부분은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온 그 자체, 그것도 고마워서 함께 목말라 죽을지언정 내가 혼자 이 갈증을 해가라는 이런 행동을 안 하겠다는 그런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들과 함께 죽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동행한다면 죽는 거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동역자를 만나면 진짜 바울사도의 표현처럼 눈이라도 빼줄 만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물을 쏟은 것은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저 물물 하나 마시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누구든지 가서 우물을 깃고 누구든지 그곳에서 즐거이 찬송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산속이 아닌 자기들의 보금자리에서 살게 되는 때, 그때를 기대하고 그때를 꿈꾸면서 또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인데 부하 장수들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같은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없고 박수갈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닙니다. 인격이 주님 은혜로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세상의 것이 부족하고 핍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값싼 것들, 눈에 잠깐 비치는 것들, 손에 잠깐 잡히는 것들, 우리 육체를 조금 즐겁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잡을 수 없으나 눈으로 분명하게 보기는 어려우나 분명히 존재하는 영혼의 축복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고 이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지 이렇게 잘했다 이런 박수나 받고 최고야 이런 소리나 듣고 이거 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우리 주님 알아야 돼요. 주님 경험해야 돼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같은 맥락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연출해 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기를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인아,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 한 잔만 달라. 왜 나한테 달랍니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랄 것이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세요? 이 물은 엄청 깊은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야곱보다 큽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 여기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셔. 힘듭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생의 생수를 줍니다. 영혼의 생수를 줍니다. 그 여인이 그 감격을 못 이겨서 마을 사람들, 도망다니던 마을 사람들 쫓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메시아가 왔다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은혜 알기를 원하세요. 그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반태한 권사님이십니다. 나이가 90이 넘어 100세를 바라보시는데 먼 곳에서 손녀딸과 함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허리가 거의 90도 가까이 굽으셨는데 엘리베이터를 하고 올라올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 감격스러운 광경을 보게 하십니까? 가만히 누워 계셔도 불편한 몸인데 주님을 찾아서 먼 곳까지 예배오는 이 놀라운 감동을 내가 무엇이 건데 경험하게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처럼 그 나이가 돼도 주님 좋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시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삶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늘 보자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늘 꿈꾸는 그날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고 싶은 곳, 우리가 악망하는 곳,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그곳까지로 가려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핍박과 환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땅을, 그 나라를 버리시고 여기 오셨어요.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자들을, 죄 중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들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가, 기쁨을 나누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 자녀다운 본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 모든 게 원망스럽습니다. 모든 게 불편합니다. 좀 더 나에게 잘해달라고, 좀 더 뭔가를 채워달라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면요, 영혼의 생수가 넘치면요,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더 열심히 내지 못한 것, 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고뇌를 하기 시작하고 그 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했어요. 2번 경험했어요. 금간에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서원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축복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깜짝 놀라운 거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공유를 쏟아부으셨는지. 10년 전에 축복하셔서 또 그 2, 3년 뒤에 또 축복하셔서 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래도 어려운 중에 성장을 했습니다. 몇 년 지나면서 어느 날 저한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방만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일에 내가 너무 열심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 은혜 잊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교육관 부지 주시고 교육관 지켜 하시고 또 다시 크고 작은 짐을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채가 생겼고 감당할 일이 생겼어요.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 곁에 두시려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잘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를 기도하게 되고 그 길을 찾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갑자기 로마 황제를 명령해서 온 천하에 로마의 집에 있는 사람들 호적하라고 했어요.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주민등록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갑자기 마리아가 만삭이 다 됐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너무 먼 길인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황제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만삭된 우리 예수님 아이를, 그 예수님의 탄생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행하는 것들 하나라도 우리 임의로 되는 것 없습니다. 되어진 일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섭리하세요.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줄도 알고, 우리가 때때로 약할 때 위로해 주셔야 일어서는 존재인들도 아시고, 몇 명이 다 간섭합니다. 그분의 섭리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역사하세요. 도우십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다른 것 다 이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도 포기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하겠습니다. 물질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랑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저것 다 뒤로하고 주님 믿는 기쁨, 주님만 바라보는 감격, 주님 때 누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평생토록 받아 누리셔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제대로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참 신앙인이 맞는지, 그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앞에서 부족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맞는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전전긍긍하고 방황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예수님의 백성이 맞는지 그런 고민하며 기도하고 주님 따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